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들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전지를 한번 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좀 가족들이 좀 잘 조정되게 하시고 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치고 이겨나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각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시는 이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라고 바란 것들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놀라우시는 내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항상 드는 질문과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에 노출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자 응급주일입니다. 응급은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은혜의 공급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은퇴한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간주지방에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열심히 하셨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남은 한 해를 더욱더 열심히 목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여러분들도 힘내라고 우리에게 조언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급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은혜로운 공급입니다. 응급주일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긴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롭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응급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와 눈물의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수고를 아시오니 항상 넉넉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기도하여 구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떠올렸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세웁니다. 미가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법정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산과 언덕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너는 일어나서 산들과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일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셨는데, 자신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따지듯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상기시키며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발람, 그 발락의 저주를 받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산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솟아있는 산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산들과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제사보다 기억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게 와서 제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은 신앙은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논밭에서 땀 흘리며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바닥을 쓸며 불렀던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드렸던 간절한 새벽 기도와 여러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를 기억해서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을 보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누렸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떤 것을 고민합니까? 내가 번제를 드릴까? 그러면 번제의 제물을 송아지로 할까? 아니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천천의 숫양을 드려야지. 천만이
이상의 엄청난 양을 순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만만의 기름을 강처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심지어는 나의 장자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을 양의 문제로 바꾸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모습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교회를 더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더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을 거래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고 많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금 더 원하여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 구약 전체 신앙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온 신앙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정의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사용된 이 정의란 말은 공정함과 올바른 질서를 의미합니다.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유리함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차별하며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를 사랑하라가 이어집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참고 오래 기다리고 관계를 끊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돕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될 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겸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뒤쳐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지도 말고 우리가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삶입니다. 겸손이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인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언급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응급은 이제 은퇴를 해서 사역의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증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응급은 은퇴 목회자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없이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가장 힘있는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 고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이 되는 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빛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사 우리 모두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이사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